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예레미야는 현 시대에 살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당대의 이스라엘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변 많은 나라 민족들의 유혹되어지는 그 많은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또한 그들의 문화를 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은 후 회복되어질 때에는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민들로 하여금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전 605년 이스라엘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전 598년에 2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 주전 595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후 그들의 삶은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으로 피폐해졌고 참으로 마음이 두려워졌고 무서워진 그 이스라엘의 선민들, 그 선민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전쟁 세대를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6, 70년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배고팠던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무력 없이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 주변 강대국들과 더불어서 이 나머지 유다 땅에 침략했을 때에 그 남겨진 이스라엘 선민들을 칼과 창으로 도륙하고 죽여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선민들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난민과 또 이 이산 가족들의 그런 아픔들이 이 당시의 유다 땅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이 24년 한 해를 보시면 끝없는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위협이 시작되어졌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 압박은 끊임없고 점점점 회복되기는커녕 그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져서 이제는 본인들의 그 생명마저도,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들 가운데 있어서 불신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 남편, 불신 아내로 인한 그러한 핍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불신 남편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또 욕설을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는 성도들, 그 귀한 성도들 참으로 많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건강에 악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됨이 맞는가 하는 그런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제적 압박과 또 불신 가족들의 핍박과 그리고 건강에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도 병상에 누워 성전에 올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위로함과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공의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일거수일투족 동행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성취되어지는 그 현 시대의 배경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도 심판에 놓여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회복하실 때에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선민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10개의 나라 민족들을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0장은 46장부터 시작되어져서 16절까지는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10개의 그 나라 민족들의 멸망되어짐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개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고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소개가 됩니다. 46장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소개가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죠. 고역을 그들에게 맡겨냅니다. 밤낮 없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신앙마저도 그들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430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 소개되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도로에 있는 민족이죠.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민들이 정착되어진 그 땅입니다. 그러나 훗날 블레셋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에 이 블레셋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요, 풍요를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는 그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나라는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 또한도 앞서 이야기하는 모압과 같이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대적함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할 것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현혹해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는 나라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천연적인 그런 요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천연적인 요새를 갖춘 그 민족은 스스로의 힘을 믿어 스스로의 군사력을 키워서 끊임없이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라는 이 나라 또한도 앞서 소개하는 모압과 암몬처럼 풍요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상낙원이나 불릴 만큼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발달되어진 도시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자력으로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고 그들의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모든 전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정복한 나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 소개되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10개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은 간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적했던 나라, 민족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6장부터 50장 16절까지는 이처럼 소개되는 10개의 나라를 멸하실 것,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상은 이 10개의 나라 외에 수많은 나라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개의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10개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1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완전하게 이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24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처럼 풍요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 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혀 왔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 관계를 통해서, 혹은 그 이상의 그 많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혀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적 전쟁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드리기는 영적 전쟁의 해이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남은 자와 같이 신앙을 고수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전쟁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10개의 민족의 특징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 괴로운 가운데에 그럼에도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에 무너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이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무너지고 왜 이와 같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집니까? 결국 이 선민 또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노라고 하는 여러분들만큼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8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이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성인이 되었어든 부모의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떤 부모도 할 것 없이 분명 그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지도합니다. 때로는 야단도 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니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야단치죠. 왜 야단칩니까?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 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부모가 야단친다고 한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그릇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또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실 것과 또 바벨론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그들을 멸하신 후에, 심판하신 후에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신앙을 놓지 않은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갈멜과 바산, 그리고 에브라임과 길르앗. 이것은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유명한 목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네게부 지역으로서 광야입니다. 모든 전 지역이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와 이와 같이 목초지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목장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든다면 반드시 25년도에는 여러분의 승리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또한도 동시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변국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죄를 지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목초지로 그들을 불러 모아 입히고 먹이고 재우며 평안으로 보호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4년 이 영적 전쟁해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공격 앞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녕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 25년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초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회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땅의 모든 죄를 범한 자들로 하여금 용서케 하시기 위하여
죄가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목초지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레미야 1장 8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때문에, 그 10개의 민족들 때문에, 10개의 그 환경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모든 환경 요소로 인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7족속을 쳤어야 하는 그 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그 한 사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호수아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 참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신다면,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모든 삶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